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오랜 어둠 끝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메마른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싹트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오르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때 현실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희망을 품었기에 그 실망감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묵직한 주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절망 속에 있는 이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억압과 착취,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도 기뻐할 수 없었고 매일의 고된 노동은 영혼마저 갉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는 듯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40년 전 동족을 구하려다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분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해지며 나일 강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표적들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권력과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뱀은 파라오 권력의 상징이었고 나병은 이집트의 의술로도 정복할 수 없는 질병이었으며 나일강은 이집트의 부와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400년의 암흑, 그 끝을 알 수 없던 절망의 터널 속에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희망의 불씨는 순식간에 거대한 기쁨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노예 생활도 끝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작은 희망의 냄새만 맡아도 금세 부풀어 오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출애굽기 5장이 펼쳐집니다. 희망의 정점에서 마주하는 거대한 절벽. 이 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찾아가 당당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파라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짚을 공급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직접 짚을 구하면서도 이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이 게을러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비웃으며 더 무거운 노동으로 그들의 허리를 부러뜨리려 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희망을 맛본 직후에 찾아온 현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백성들은 짚을 구하기 위해 온 땅에 흩어졌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이집트 감독들에게 혹독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결국 매를 맞은 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주었도다. 여호와는 당신들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더 나쁜 소식으로 돌아왔고 희망은 더 깊은 절망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망의 해부학입니다. 실망감. 그것은 언제나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 대한 저마다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의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신앙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실망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덮칩니다. 실망감은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자신감을 좀먹으며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된 구호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실망은 희망을 앗아가고 다시 희망을 품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며 특히 모두가 행복한 척하는 소셜미디어의 세상 속에서 그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궁극적으로 실망감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낳고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계시다면 정말 선하신 분일까? 나를 위하시는 분이 맞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에서 물기를 짜내듯 실망감은 우리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정의 초반에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그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지만 그 과정은 거의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전개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우며 때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모든 곳에 있을 수도,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고 광대한 계획 앞에서 우리는 마치 복잡한 화학 방정식을 풀려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분의 모든 계획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교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말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작은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한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둘째,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야 합니다. 세상은 성경 구절들을 맥락 없이 떼어내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돈벼락을 맞고 절대 아프지 않는다는 식의 값싼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동화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의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 즉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언급하시면서도 이사야서의 그 구절에 나오는 마지막 한 구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일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빼놓으십니다. 이 대답을 전해 들었을 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너는 그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돌아온 것은 매질과 조롱, 투옥뿐이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구덩이에 던져진 채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였다고까지 말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겪었던 깊은 실망과 좌절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한 걸음 더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을 때 우리는 고난의 날에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실망의 파도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세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첫째는 절반의 순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한 해방을 요구하지 않고 광야에서 며칠간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한 발 물러섭니다. 그는 파라오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믿음에 뿌리 내린 온전한 순종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둘째는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개의 선포가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파라오가 말하기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력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매를 맞은 후 파라오에게 달려가 스스로를 당신의 종들이라고 칭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불과 얼마 전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파라오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파라오를 더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그들을 더 깊은 노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망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파라오가 너희를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기적, 그 모든 은혜를 잊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위기 앞에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수억만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아플 때만 불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감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감을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망감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삶에 대한 깊은 실망감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렸던 삶의 모습,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자녀의 모습이 기대와는 너무나 달라 지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와 실망감으로 인해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그 어떤 실망의 파도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감이 우리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